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문이 있는데요, 문 밖에서 매우 소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쫙 열고 나가보니 어떤 남자하고 베드로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리 시끄러우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엄청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가 착한 일 한 가지는 했으니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우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럼 넌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남자가 대답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앞사람이 흘린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지에게 줬어요. 이 말을 마친 남자는 의기양양해서 이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베드로야, 저 녀석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지옥으로 보내거라. 천국, 여러분 다 가고 싶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데 우리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 천국을 맛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본인이 체험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누구나 다 사모할 만한 그런 체험이었어요. 누구나 다 사모할 만한, 정말로 사모하며 나가고자 하는 그런 체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누구나 다 꺼려할 만한 체험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체험이 무엇이냐? 누구나 다 사모할 만한 체험이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곧 천국에 이끌려 갔다 온 그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시를 받고 왔다. 누구나 다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간증을 할 때 계속해서 붙이는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체험의 간증이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왜 무익할까? 자칫 나를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있죠. 왜 바울은 이러한 간증이 무익하다 말하고선 부득불 이 간증을 하려고 했을까?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후임자로 아볼로를 세우고 떠납니다. 성도들은 무척이나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바울밖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충성했던 그 성도들이 악한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결국 무엇을 의심하기 시작했느냐? 바울의 사도성,
그리고 바울을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 당신이 진짜 사도 맞습니까? 바울, 당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나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이 전한 말씀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없다 보니 이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갈라집니다. 나는 지금 아볼로를 따르겠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기게 되고, 나는 진짜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를 따르겠다. 그래서 베드로파가 생깁니다. 결국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갈래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는 그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득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각종 환상과 계시를 본 것 가지고 서로들 자랑하느냐? 오히려 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 심지어 너희들보다 더 깊은 경험과 계시를 난 보았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대단한 경험, 신비 체험을 했지만 교회라는 곳은 이런 은사, 자랑질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즉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잘 알고 있었느냐? 자랑하면 넘어진다라는 거.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틈만 나기만 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이것 보았다고 해서 내가 좀 우쭐거리고자 하는 것, 내가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넘어지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간증은요, 참 은혜롭고 신비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 자랑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요,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그가 행한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신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신 아니야? 신인가 보다. 그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납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그를 또 신이라고 여기면서 신성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 당신네들이 나를 신이라고 하니까 슬며시 그 신의 자리에 눌러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세,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교만하면 넘어진다.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경험했다든지, 무엇을 보았다든지, 무엇을 깨달았든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사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좀 뭘 좀 알게 되고 뭘 좀 갖게 되고 어느 정도 적당히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교만에 대한 파수꾼을 세워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 즉 납작 엎드리는 것을 말해요. 납작 엎드리게 되면 누가 보이죠?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보인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그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겸손해진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틈만 나면 삐죽삐죽 올라오는 이 교만, 도대체 어떻게 잠재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체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다 꺼려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완벽남이죠. 하지만 그는 그가 갖고 있는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고백해요. 사실 사람은 자기의 강한 것은 막 드러내고 싶고 약한 것은 안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 강한 것은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랑한 것은 굉장히 숨기고 있고요. 오히려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지금 막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7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요, 바울이 체험한 이 특별함, 이로 인해 교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특별한 장치를 바울에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우리가 가시 그러면 자그마한 가시, 몸에 조금이라도 찔려도 아픈 가시, 걸리적거리는 그 가시. 근데 원문에 보면요, 이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가시가 아니라 원래의 뜻은 말뚝입니다. 말뚝. 자그마한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말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 육체 속에 박혀있는 말뚝, 그 말뚝이 내 가슴 속에, 나의 육체 속에 박혀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엄청난 아픔이겠죠. 엄청난 어려움이겠죠.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확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어찌 보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말뚝, 육체의 가시는 아마도 영적인 유혹일 것이다. 흔들리는 믿음, 의심을 말하는 영적인 유혹이다. 또 어떤 이들은 성적인 유혹이다. 특히 독신이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 상황을 근거해서 성적인 유혹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눈이 나쁘다. 나쁜 시력이 그의 육체의 가시다. 혹은 간질, 말라리나 편두통, 그런 육체의 연약함, 그것을 가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은 시력과 관련된, 눈과 관련된 육체의 질병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가시, 그것이 시력의 질병이든 아니면 다른 육체의 질병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매우 심각하게 괴롭혔고 또한 힘들게 했던, 굉장히 어렵게 했던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문제, 이 말뚝이 박혀있는 이 문제거리,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3번을 간구합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라는 말,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간구했다, 파라칼레오는 원어 뜻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정말 간절하게 구했다. 간절하게 구했다. 또는 강도 높게 여러 번 요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간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했던 그 기도, 그 안에 간절히 이 간절이란 결국 창자가 꼬일 정도, 내 육신 가운데 있는 창자가 꼬일 정도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살려달라고,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히,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는 또 어디에 사용되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다에 풍덩하고 빠지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제발 나를 구해주세요. 사람 살려. 했던, 그 외쳤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여러 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고 그 고통도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 어찌 보면 사람은 다 늙게 되잖아요. 그 늙어감에 따라서 저마다 육체의 질병도 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누구에게나 다 갖게 되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은 물론 시간에 따라서 또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이것 또한 같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는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의 자세는 어땠을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뭐라 여겼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게 됩니다. 곧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를 묶어주신 은혜의 밧줄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렵긴 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아프고 괴롭고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밧줄이 굉장히 갑갑하게도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밧줄이 없으면 나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밧줄이 없으면 나는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밧줄이 없으면 나는 금방 내 속에서 틈타고 있는 그 교만함이 나를 자랑고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찌르는 가시, 이것 때문에 좀 아프긴 하지만 이 찌르는 가시가 없으면 그래, 내가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조롱하던 박수무당 엘루마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독사에 물려도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죽은 유두고까지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성 밖으로 내쳐졌는데 다음날 벌떡 일어나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발로 성 안으로 들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을 기적을 체험했던 위대한 인물이, 그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충분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래, 너의 기도대로 고쳐줄게, 이렇게 응답 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오히려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한마디로 No!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대로는 안 된다. 내가 가시를 뽑아줄게. No. 내가 말뚝을 뽑아줄게. 안 된다. 내가 질병을 낫게 해줄게. 아니다. 내가 그 밧줄 풀어줄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은, 내 능력은 그 가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나의 능력은 너에게 박혀있는 그 말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원통하냐? 너가 간절히 구했던 그 가시가 제거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 너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니 그래, 그 약한 그 자리에서 나는 그곳에서부터 내가 일할게. 하나님께서 바울은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일까? 바울이 왜 위대한 자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냐면,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되면서 갑자기 그가 화려하게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복음 전하다가 그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즉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때 바로바로 깨닫고 돌아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야.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야. 그 가시가 찌르는 아픔보다 오히려 주님께서 너의 그 아픔을 통해 일하시겠다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가시보다 더 큰 주님이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괴롭지만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감격 때문에 그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그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험난한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파도보다 더 큰 은혜, 가시보다 더 큰 사랑. 이제 바울이 품은 것은요, 가시를 품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뚝을 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품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이 가시가 없으면 내가 또 잘난 맛에 좀 우쭐대다가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말겠군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약한 자의 강함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약한 것이 강하게 된다? 약한 것이 강하게 된다? 그렇다면 약한 것이 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병 나아야 될 거잖아요. 가시가 뽑혀야지 되잖아요. 그것이 약한 것이 강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그 병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질병은 한마디로 약함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강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무엇 위에 함께 하시냐?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이 함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질병이 떠나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둘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논리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약함과 강함이 함께 있다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 하지만 틀린 것이 있어요. 무엇이 틀리냐?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강하다라는 것, 병이 낫는 것이 강한 것이고,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1등하는 것, 그것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 들어있을 때가 강한 거야. 우리는 돈이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워내는 것, 그것이 능력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강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강한 자는 섬기기 위해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거야.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높은 지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는 모든 인류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좋은 스승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함을 제거해 주세요.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말뚝을 좀 제거해 주세요. 여기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 언제 해줄 거예요? 왜 안 해주죠? 어떤 방식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다릅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르짖는 자리에 내가 은혜를 더 줄게.
은혜 더 줄게. 은혜 더 줄게. 은혜가 무엇이죠? 바로 그 은혜를 더 준다는 것은 무조건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더 강력해질 수 있고요.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약한 나에게 은혜를 주심, 그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마귀는 늘 우리 곁에서 낙심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 마귀가 주는 그 낙심의 소리에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못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거 아세요? 은혜의 세계에서는요, 은혜가 부어지는 그 세계 안에서는요, 못해가 아니라 다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한숨 쉬는 경우 종종 있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일 잘 쓰임받는 일꾼 누구냐? 바로 은혜의 그릇이 되는 사람. 즉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된 사람. 그때는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다 되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해서 무엇만 구하면 되느냐?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약할 때 강함된다. 약할 때 강함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겨지면 다 된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마귀는 자꾸만 나의 자격 없음을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야, 너 아직도 술 끊지 못했잖아. 에이, 근데 무슨 일을 해? 너 아직 담배도 못 끊었잖아. 에이, 그런 일 할 자격이 없어. 넌 게으르잖아. 실력도 없잖아. 넌 나이 많이 들었잖아. 젊을 때는 시간 낭비하다가 지금에 와서 한다고? 넌 자격이 없잖아 하면서 자꾸만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격 없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결국 못하게 만드는 것 다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이야기들 일단은 다 들어보세요. 그래, 너가 말하는 것 다 맞아. 그래, 인정한다. 인정해. 나의 약함 다 인정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음성만 듣게 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어. 무조건 다 되는 거야. 낙심케 하고 정말 절망이다 할 만한 것들이 우리 앞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족하다. 그러고 있을 때 그 음성만 들리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오히려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됩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한 것, 나의 생각 그 이상으로 다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꾸만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좀 더 강해지고 나서요.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나서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주의 일을 할게요.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다 제거된 다음에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괜찮았습니다. 왜냐?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초점을 두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만큼 강한 것이 없어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나의 제한 다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 그러기에 오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살아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
다시금 믿고 맡기며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약할 때 강한 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